느헤미야 3장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하고 32절하고 연결해서 느헤미야 3장 1절하고 32절 연결해서 두 절만 읽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준수하였느니라. 아멘. 성벽과 성문의 재건, 그런 제목이 됩니다만은 1절에 보실 때 그때에라고 되어 있죠. 그때.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한 3일 있다가 조용하게 시찰을 다 하죠. 성벽과 성문을 다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시찰을 하죠. 암행 시찰. 자기 측근 몇 사람만 데리고 아무도 안 오고 밤에 몰래 쫙 다 살펴봐요. 어느 정도로 성벽이 무너졌는지, 성문이 불에 타고 있는지 그 소식 듣고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직접 목격을 하고 나서 백성의 지도자를 모으죠. 그리고는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2장 8절 보십시오. 2장 17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채로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이 있었죠. 그래서 왕 앞에서 얼굴색이 이제 수심이 가을 때 왕이 물었고 내 고향 선조의 성벽이 무너졌다. 우리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니까 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움으로 그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재건하라. 이건 정말 기적이죠. 이게 하나님의 선한 도움이죠. 그래서 재건하러 올라와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자니까 사람들이 다 힘을 얻고 그 힘을 입어 이제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자, 성문을 건축하자 합니다. 자, 이럴 때는 꼭 누가 또 등장해요? 방해 세력, 산발락,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산도깨비 같은 자들이죠. 산발락, 도비야, 게셈, 산도깨비 같은 자들이 똑 방해를 하죠. 자, 그들은 너희는 그런 없다는 자 물어내고 있죠. 그때의 3년. 그러니까 여기 그때죠. 이제 성벽과 이제 성문을 재건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있어요. 앞장선 사람이 1절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무슨 문을요?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며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또요 망대를 건축해서 성별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루살렘 성 다 무너져 있어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여하튼 이런 형태의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은 이쯤에 있다고 보면 돼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쯤. 자, 제일 먼저 무슨 성을 지어요? 양의 문, 양문이라고 양문. 왜 양문이라고 했죠? 뭐 양들이 많이 들었겠죠. 원래 옛날에 문이라는 것은 사람의 출입과 물자의 출입을 하는데 이 문으로는 양들이 많이 들어왔겠죠. 그럼 성전에 제사 지려면 양들 들어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양의 문이라고 하죠. 양의 문을 해서 뭘 했어요? 성별. 이 성별이라는 것은요, 거룩하게 구별한 거죠. 양의 문에서 한메아 망대에서 하나넬 망대까지 또 이런 망대가 있겠죠. 이렇게 튀어 망대 뭐 이런 망대를까지 하고 양문도 건축해서 문을 딱 만들고 와서 성별하고 망대도 성별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부터 이제 2절부터 31절, 32절까지 쭉 이제 문들을 이렇게 건설해 가는데요. 문을 건설하는데 문이 몇 개 나왔어요? 정확하게 지금 뭐 고고학적 지금 자료를 발굴하기도 하는데요. 문이 오늘 그 2장, 3장 2절에서 그 32절까지는 10개가 나와요. 한번 찾아봅시다. 자, 3절 무슨 문이 나오죠? 어문. 어문은 뭐예요? 물고기를 들여놓겠죠. 그게 어문이라고 하니까 이게 이쪽 표로 가면 이제 이게 동쪽이에요. 주로 동, 서, 남, 북 이렇게 돼요. 그럼 어문이니까 이쪽 지중해 바다에서 물고기를 가져오면 들어오지 않겠나 해서 이걸 어문이라고 그러죠. 어문. 양들의 문, 물고기 들어오는 문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쭉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에 뭐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 잘 몰라요. 6절은요, 옛문, 옛날 문이라 있었단 말이에요. 13절은요, 이나 꼴짜기로 통과되니까 꼴짜기 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4절은요, 분문. 얘는 뭐 보내는 문인 것 같아요? 예, 똥분자가 돼요. 쓰레기, 아마, 쓰레기 하치장 있는 곳이 이쪽으로 안 갔나 싶어요. 분문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 서울에 가도 시구문이 있어요. 시구문, 뭐요? 시체 나가는 문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처럼 문이죠. 그러니까 동서남북 문이죠. 동대문, 남대문 하는 것이 성문이 있으니까요. 이때는 분문. 자, 그 다음에 15절은요, 샘문. 샘이 솟아나는 또는 샘과 연결된 그런 문이겠죠. 26절에는요, 수문. 그러니까 샘이 있으니까 그 샘을 따라 수로가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그쪽을 따라서 이제 문이 있겠죠. 수문. 28절은요, 마문. 이건 무엇이 많이 왔다 갔다 했겠어요? 예, 말이 많이 왔다. 그러니까 왜 말이 많이 왔다 갔다 했을까요? 그러면 솔로몬의 말 창고, 그러니까 말 외양간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솔로몬의 말 외양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솔로몬의 말 있는 곳으로 말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마문, 예, 말의 문. 29절은요, 예, 동쪽 문. 31절은요, 한미간 문 해서 총 10개예요. 그래서 여기 양의 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각자 맡은 분량을 다 뭐요? 성문도 만들고 성벽도 만들고 다 맡은 분량을 따라 해요. 이렇게 쭉 따라 하는데, 그래서 양의 문에서 어디 문까지요? 양의 문까지, 그러니까 30일 양의 문까지 다 이렇게 세워지죠. 물론 오늘 다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저는 한 52일 동안 굉장히 빨리 이제 지어지는 거죠. 또 방해 세력 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벽과 성문 완성되고 봉헌하는 내용은 이제 뒤에 나올 것인데, 오늘은 이제 성문과 성벽에 재건하는 요 과정을 이제 중심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특징이 좀 있는데요. 5절 한번 보십시오. 3장 5절.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뭐 안 했다고요? 분담하지 않아요. 다들 자원해서 열심히 했는데 안 하는 사람도 있었다. 안 하는 사람도 있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왔습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총독이 하는 일을 방해하면 어떻게 하라고 해서요? 왕들이 그 집안의 재산을 정물하라. 추방하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느헤미야가 총독의 권한이 있지만 강제로 하지 않아요. 그죠? 충분히 강제로 당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당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정해줘서 성벽을 지키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느헤미야가 강제하지 않았을까요?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왜 강제하지 않았을까요? 성벽과 성전이라는 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일은 강제하거나 의무감이나 법으로 하면 거룩할 수가 없잖아요.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죠? 감동을 받아서 자원함으로 나올 때 그게 거룩한 것이지, 거래하기 위해서 지어 짜내는 것은 결코 거룩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자, 에스라서에서 의미 봤어요. 자, 그 왕이 너희 고향으로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올라갑니까? 마음에 감동을 받은 자들이. 왕도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그죠? 그 감동을 받은 자들이 올라가요. 감동을 받은 자들이.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다가 또 이렇게 해서 뭐 지연됐다가 지금 성전 재건하서 한 60년 뒤에 느헤미야가 올라서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데, 역시 그런 표현이 좀 생략은 되어 있다 할지라도 1장에 보시면요, 3장 1절에 보시면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해 성별하고 있죠. 성별하고. 또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님 망대같이 뭐 했다고요? 성별하고. 아니, 성벽과 망대를 지어놓고 성문을 지어놓고 왜 이걸 거룩하게 구별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별의 일은 강제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와서 이 성벽을 쭉 이렇게 짓고 있는 거죠. 10개의 문이니까 그 이름들이 쫙 나오는 게 뭐예요? 2절부터 31절까지 사람들의 이름과 그 성을 누가 쌓았는지 얘기를 다 해요. 여기는 어떤 사람, 여기는 어떤 사람, 여기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직업도 다 나와요. 어떤 직업도 나오고, 또 이 본토 사람들도 있어요. 본토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쭉 짓는데요. 여기 5절에서는 그 일을 안 한 사람도 있다. 드고어 사람들 중에 귀족들은요, 자기들에게 분담받은 그 지휘자가 요걸 합시다 하는데 이 사람은 뭐요? 나는 싫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해서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은혜롭게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12구역이에요. 그죠? 12구역인데, 자, 구역별로 우리가 예배당이 좁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지읍시다. 그러면 구역별로 헌금을 할당해 주는 거죠. 됐습니까? 됐나? 이 경상도 사람은 안 이러는데, 경상도 사람은 됐나? 됐다 하면 막 외상으로도 소도 잡아먹는데, 다 됐나? 됐다 하는데 11명이 됐는데 한 구역은 어떻게 해요? 안 할란다.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마음의 자원과 감동으로 해야지 그걸 할당해서 됩니까? 나는 안 하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랬을 때에 이제 은혜롭게 하면, 여러분 거룩한 일은 은혜롭게 참여해야 됩니다 해서 이제 분위기를 딱 맡아서 이제 우리도 뭐 지읍시다? 성전을 지읍시다, 뭐 예배당을 지읍시다. 이렇게 하면 분위기가 잘 되고, 그래서 다들 반대 안 하고 어디요? 5절에 드고아 사람처럼 반대하는 사람 없이 다 만장일치로 다 의결하고 자원과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면 결론. 자, 이제부터 다음 주에 여러분 헌금 작정 받겠습니다. 아무도 안 먹어. 앞에는 됐다 해놓고 아무도 안 해. 이렇게 해서 분위기 좋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이 에스라 느헤미야 성전도 재건되고 성교도 재건돼서 참 은혜롭게 잘 마무리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뭐 잘못했다고 할 수 있어요? 맞잖아요. 성경대로 한 거 맞지요? 그래서 적용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 성전은 아니지만 예배당을 분담해서 좀 잘 담당합니다. 그리고 식사당번도 12구역이 돌아가면서 다 하잖아요. 왜 12구역 했어요? 아니, 다윗이 그랬잖아요. 12달마다 돌아가면서 다 해라고. 내가 성경대로 한 겁니다. 그러면 또 나중에 뭐요? 13구역 때 못 자지.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이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일에 협조 안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있고, 또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람이 또 나와요. 12절 한번 보실래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뭐요? 딸들. 다른 데는 딸들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쭉쭉 딸들은, 여기는 딸들이 나와요. 이 딸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성벽 재건하는 데 나섰다면, 딸들도. 그죠? 딸들도. 그럼 물론 뭐 다른 데도 여자들이 또 이렇게 밥을 해줘야 남자들이 성벽 쌓고 일할까 다 같이 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주도적으로 나선 사람이 딸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벽을 완성하는 일에 우리는 하기 싫어, 안 할 거야 한 사람도 있고, 또 안 나서도 되는, 그죠? 뭐 남편만 가도 되는데, 남자만 가도 되는데 딸들이 나서 또 적극적으로 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성벽이 완성되는데,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제목이 뭐예요? 성별이에요. 성별. 거룩하게 구별했다. 아니, 예루살렘 성전은 뭐예요? 성전은 원래 성전은 뭐예요? 성전, 거룩한 전이잖아요. 성전은 원래 거룩해요. 성전은 구별해야 돼요. 그런데 왜 성벽과 성문이 성별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사고 있는 성벽과 성문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예요?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거룩의 개념은요, 시간과 공간의 거룩 개념이 나오는데, 시간의 거룩 개념은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공간의 거룩 개념은요,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 개념의 거룩은 안식일이 공간적 거룩의 장소예요. 거룩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그럼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에요. 구약에서. 그 다음에 공간의 거룩은요, 성전이거든요. 그러면 이 성전의 거룩이 유지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성벽과 성문이 있어야 거룩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렇게 성별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자, 이랬을 때에 이 성벽과 성문을 성별시켜서 거룩하게 했을 때에 이걸 거룩한 성이라고 해요. 거룩한 성. 여러분 찬송제도 있죠? 거룩한 성. 단단단단단 하여가 팍 나오는 거룩한 성. 그 거룩한 성. 그러니까 구약의 성문과 성벽이 재건되고 거룩하게 구별하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완성태를 오늘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벽과 성문을 지어놓고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느헤미야 11장 1절.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어디예요? 거룩한 성. 자, 성벽과 성문이 완성되고 성벽과 성문을 성별했기 때문에 그 성벽과 성문 안에 사는 것 자체가, 성 자체가 뭐예요? 거룩한 성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러니까 왜 제비 뽑았을까요? 서로 성 안에 살려고 했죠. 여러분, 옛날에 성 안에 사는 사람이 부자예요? 성 밖에 사는 사람이 부자예요? 아니에요. 성 안에 사는 사람이 부자예요. 권력과 부자가 아니면 성 안에 못 살아요.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하고 사대문 밖에 사는 사람하고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강남에 사는 사람하고 강북에 사는 사람 좀 차이 나잖아요. 강북 사람 또 화내실라? 그러니까 거룩한 성에 살 사람이 많으니까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만 살고 성 밖에 나가야 또, 그죠? 또 땅을 기경하고 농사 짓고 해야 되니까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아야 되니까 10분의 1은 다른 성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완성될 때 거룩한 성이라 해요. 자, 18절도 거룩한 성이라고 합니다. 11장 18절. 거룩한 성에 레위 사람은 모두 283이다. 예, 거룩한 성이라고 하고요. 뭐 이사야, 다니엘 할 것 없이 거룩한 성 얘기 많이 해요. 무려 심지어 신약에까지도 거룩한 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5절이나 20장 53절 보면 거룩한 성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자체를 무슨 성이라고요? 거룩한 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 당시로 이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어디로 온다 그랬어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전 각국에서 이렇게 몰려올 때 6월절 또 오순절 초막절에 몰려올 때에 어디로 간다고 해요?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올라갈 때에 저 멀리서 야트막한 산이니까 그 산 위에 뭐가 보이면요? 성전 벽만 보이도 뭐예요? 기뻐 찬송하며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시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시편에 나오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그래요. 그럼 얼마나 사모했을까요? 1년에 한 몇 번 오는 여기 3대절기 한꺼번에 모으니까 한 번이라도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그 거룩한 성을 향하여 올라가는 노래들이 시편에 쭉 나와요. 시편 120몇 편인데 한번 잠시 찾아볼까요? 예, 시편 120편부터 보면요. 뭐가 돼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정말 흩어진 유대인들 올라갈 때, 성전에 올라갈 때 얼마나 기쁨으로 찬송하며 올라갈까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내가 환난 중에 부르짖으니 내게 응답하였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 응답하니 성전에 거룩한 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1편도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 이거 어디서 올라가면 사는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고생하잖아요. 그 고생하다가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 나라 천지를 지으신 어디요? 하늘께로 온다. 자, 121절도 보십시오. 12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해요? 기뻐하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다. 드디어 1년 만에 예루살렘 성문으로 찾아왔어요. 예루살렘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거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심판의 보좌를 두셔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 안에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노라. 이게 전부 뭐 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저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 찬송 중에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123편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옛날에 여종이 얼마나 비참해요? 남자 종이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그 여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혹시나 하루 종일, 제가 이걸 조선시대로 얘기하죠. 또는 뭐 우리 근대기에도 그랬잖아요. 토지, 박경리의 토지 같은 데 보면 이거는 너무 잘 나와요. 소작, 마름 이런 거요. 태백산맥 이런 데도 잘 나오지만요. 그러니까 지주의 집에 땅을 부쳐 먹고 살려면요, 그게 소작농이라 그래요. 저도 소작농의 아들이라서 잘 알아요.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이라서. 이런 소작 아시는 분 계세요? 손 안 드실 거예요. 우리 집은 부자라고 하면서. 우리는 무슨 부리고 살았지 소작농의 아들이 아니라고. 저는 소작농의 아들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 집이 소작농인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시대에 그 대지주 안에 가면 이제 마름이라고 있어요. 마름. 그러니까 집사죠. 집사가 있는데 그 집사에게 잘 보여야 소작농이라도 부쳐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설 같은 데 보면요, 그 마름의 그 행패가 얼마나 심한지요. 그러니까 소작을 안 떼려면 심지어 자기 아내조차도 바쳐야 되는 그 비참한 소작농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해버렸어요? 땅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했어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예 지파별로 가서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누어 가져요. 그 땅을 사고 팔지 못해요. 혹시 힘들어서 팔았으면 희년에 돌아와야 되고요. 중간에도 얼마든지 능력 되면 되물릴 수 있고, 되물려 주실 내 능력이 없으면 다른 친척이 와서 물려주면 돼. 그걸 고엘, 원수가 받아주는 자. 그 고엘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영원한 하늘나라를 회복시켜주는 게 고엘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작농들이 정말 농사 지었고 뭐 소작을 우리는 50%였어요. 소작이 50%였어요. 그러니까 농사 다 하고 농비 다 되고 농약 다 치고 거름 다 돼가지고 50%를 손도 안 대는 주인은 50% 가져가고요. 거름 다 넣고 비료 다 쓰고 그러니까 노동력 투입 다 한 소작농들이 50% 가져가요. 그럼 그게 원래 농약과 거름과 그거 다 빼면요,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거 몰랐죠? 성경에 이런 얘기 몰랐죠? 그리고 요셉이 땅을 가나안 때 땅을 했을 때 소작농 얼마 준지 알아요? 요셉 시대에 5분의 1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작농이 굉장히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5분의 1만 주면. 5분의 1 주고 5분의 4는 자기가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런 가난한 여종이 주인 집에 뭐 잔치를 한다 그러면요, 일당 주고 일하러 가요? 일당 안 받고 일하러 가요? 일당도 안 주고 일 시키면 와서 하루 종일 일해야 돼요. 그냥 마치고 집에 가는데 세상에 집에는 새끼들이 빽빽 끓고 배고파가지고 그냥 있는데 여주인이 먹을 거라도 좀 남은 거, 잔치 음식 찌짐이라도 좀 남은 거, 그죠? 한 보따리 사서 들려주면 어때요? 그거 들고 가면 배고픈 내 새끼들을 먹일 거 아니에요. 여종이 그 여주인의 손길을 사모듯이 바라보는 남족이 그 주인의 손길을 그 마음으로 어디로 올라온다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당은 이런 거룩한 성이 아니지만 적어도 예배당에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그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내가 오늘도 하늘의 숨, 예수라는 그 생명의 숨, 그 예수라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 그거 안 먹으면 나는 굶어 죽습니다. 세상에서 먹을 것이 널렸어요. 배불러서 죽겠다는 소리가 곧 도처에서 흘러나와요. 음식 쓰레기 가득하게 나가요. 이런 시대 속에서 나는 생명의 말씀 그거 안 들으면 나는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모여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 예수님의 그 손길 바라보면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심정으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떡부스를 내가 뭐든 먹지 않습니까? 개들이라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게 믿음이 큰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을 무슨 성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성이라고요. 그래서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이고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네가 예수 믿는다고 콜 좋다. 심한 조롱과 멸시가 넘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영 임한 자들이 조롱과 멸시를 받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거든요. 세상의 부함을 의지하지 않았거든요. 세상의 용맹을 자랑하지 않았거든요. 그걸 의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의지 안 하니까 아무것도 없어 보이잖아요.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쳤습니다 하면서 끊임없이 성전에 올라가자, 성전에 올라가자. 125편 1절, 124, 1절씩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라. 125편 1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이것도 자주 인용하죠.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셨도다. 그때 문나라가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위해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러분, 이런 기쁨, 지금 성벽 재건하고 성문 달면서 이들은 무슨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실감 안 나죠?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살하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전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보세요. 계속 나와요. 몇 편까지요? 134편까지. 자, 그래서 이 성벽과 성문을 재건했을 때 이들은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너무 기쁘죠? 너무 감사하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성전을 지어서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또 자녀 소손들에게 복을 끼치자라고 적용한다면 그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야망을 따라 잘못 해석한 거예요. 물론 집이 예배당이 좁아서 건물을 살 수도 있고 구입할 수도 있고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마치 구약의 이런 성전의 개념으로 말해서 성전 짓자고 나오면 큰일 날 소리를 한 겁니다. 정말 큰일 날 소리예요. 왜 그런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성벽이 재건되고 성문이 건설되고 완공되고 나서 약 한 400년? 네, 400년 넘게 시간이 걸렸어요.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오실 때 이 성전은 또 초라해져서 헤롯이 대단히 정축을 했어요. 보암직한 성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전의 대리석 보세요 자랑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노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 고발받아 죽어요. 성전을 허는 자라고. 내가 왔다. 성전시대 끝났다. 이 건물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 말씀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함 지르는 자들의 고발이 그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는 놈이다 라고 고발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자 그 성령에 임한 자들이 뭐가 돼요? 성전이 되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성전이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성전이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만들어내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내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내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은 어떻게 지어지는지 이미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8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건축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자들은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도 필요하고 돌도 필요하죠.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나무와 돌을 다 모아서 건축을 하는데 세상에 아무 쓸모짝이 없는 돌멩이가 하나 있어요. 이런 돌멩이는요, 제가 럭비공처럼 생겨서 참 쓸모없더라 그랬는데, 그런 돌멩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길에 다 버려버렸죠. 자, 건축자들이 돌멩이를 쓸모없다고 버렸는데 희한해요. 버려진 그 돌멩이가 기초석이 되어서 새로운 하나의 집이 지어지네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우리 눈에는 신기한 일이로다. 마태복음 21장 보십시오. 다 생략합니다. 쑥쑥쑥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이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33절부터 보면 악한 포도원 품꾼 비유. 주인이 포도를 만들어 놓고 종들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세를 받으러 때를 보니까 농부들이 종들을 때리고 잡아 죽였습니다. 두 번째 보내도 그래요. 마지막으로 누구 보냅니까? 아들을 보냅니다.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농부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은 것이요 주의 눈에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말씀을 했을 때 이 제자들이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된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반드시 나를 뭐 한다고요? 죽일 거야. 너희는 나를 죽여야 돼. 너희는 나를 죽일 거야. 그래서 내가 버림받은 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버림받은 돌인데 그 돌에 뭔가 이상한 집이 또 세워진다.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신기하다, 기이하다. 오늘 성준 씨가 청년의 마치고 내려오면서 그 얘기를 해요. 제가 교회 오는 게 기적입니다 이러다가요. 교회 오는 게 기적이래 자기가.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준 씨가 이 우리나라 고등학교 시절 고3 때에 이거 헬스 해서 그랑프리 3개 다 차지했어요. 이거 아시죠 이거? 내 사진 봤거든요 그거. 와 진짜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는 육체미에 완전 육신이에요 육신. 와, 육신의 아름다움으로 세계상 1등 다 했어요. 3개 그랑프리 3개 받아가 경희대 체육과 특차로 들어간 거예요. 장학생으로 이거. 완전 육신을 신뢰하던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신뢰하러 교회로 왔다는 것은 진짜 자기가 생각해도 기적이래요. 기도해 주십시오. 박성준입니다. 진짜 기적이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붙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뭐가 되는 거예요? 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서 하나의 새로운 집이 되는데 그 집에 누가 거하시느냐? 영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벽과 성전의 건축이에요. 아 이제 우리 목사님이 어디로 간지 이제 감 잡았죠? 아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성벽과 성전은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건물은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는 실제 예수님의 몸으로 어떻게 자기 성전을 만들어낸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모퉁이돌 얘기하면서 성령님과 사도들이 딱 또 모퉁이돌 얘기를 해요. 성령님과 사도들이 하는 이야기 사도행전 4장 보십시오.
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에 성령을 보내주시자 성령의 사도들이 성전을 어떻게 말하는가? 사도행전 4장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에요. 버림받은 모퉁이 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성벽과 성문을 건축했다라는 얘기들은 정말 감동을 받아 자원하여 성벽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림자예요. 근데 놀랍죠? 아까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똑같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해도 이 십자가의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고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어요. 협조하는 사람도 있어요. 박해하고 비판하는 사람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성전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갈 성전이 됩니다. 건물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들판에 모여도 되는 거예요. 건물이 성전이라면 큰일 날 소리예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로 결론이 내려져야 돼요. 구약의 성전 건축도 그건 그림자이기 때문에 진짜 성전이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집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집이 되는 그 이야기를 해야 제대로 구약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해요. 왜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죠. 예수님만이 구원받을 이름이에요. 천하 인간에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데요? 그 모든 구약의 약속들을 그림자를 실체로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실제를 붙드는 거고요. 리얼리티, 실제를 붙드는 거고요. 예수를 안 붙들고 성전을 붙들면 그건 그림자 붙드는 거예요. 안식일을 붙들었어요. 그거 그림자 붙든 거예요. 11조를 붙들었어요. 그거 그림자 붙든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를 해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버림받은 모퉁이 돌이 되어서 자기 집을 이루어내시는데 그걸 구약의 성전과 건축 얘기가 나오니까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물로 이미지화해서 말하지만 건물입니까? 건물 아닙니까? 건물 아니에요. 건물 아니에요. 이미지로 그렇게 그림 언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보십시오. 모퉁이 돌이 기초석이 되어서 무슨 집이 지어지는지요?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아까 느헤미야 3장에서 문이 몇 개 나왔어요? 10개. 자, 그런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무슨 문이에요? 양문. 양문에서 뺑 돌아서 어디로 마감돼요? 양문. 놀랍게도 이 10개의 문 중에 신약에서 기록되어 있는 문은 하나뿐이에요. 무슨 문? 눈치챘을 거예요. 양문. 양문 곁에 뭐예요?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어요. 근데 이 못이 한 번씩 휙 돌면, 가늘처럼 휙 돌면 제일 먼저 들어가서 고침을 받아요. 근데 38년 된 병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여러분들 참 이기적이죠, 인간이. 감기 몸살 걸렸다고 먼저 뛰어들어가 버려요, 여기에. 아, 양보해도 되잖아요. 한 일주일 있으면 낫는데, 감기 정도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뭐라 그래요?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요, 베이터 집이고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 자비는 없고 뭐만 가득해요? 경쟁만 가득해요. 경쟁만.
그래서 주님께서 그 병자를 일으켜 주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구약의 그림자라면 이제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요? 버림받은 뭐가 돼요? 버림받은 모퉁이 돌. 그러면 이 버림받은 돌에 뭐가 와서 붙어야 돼요? 성도가 이렇게 붙어서 뭐가 되죠?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겠죠, 그죠? 그럼 버림받은 돌에 붙으려면 우리 어릴 때 놀 때 요요 붙어라 그러죠. 요요 붙어라. 술래잡기 할 사람은 요요 붙어라. 근데 예수님께 나가서 붙으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버림받은 돌에 눈길이 갈까요? 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땅이라는 곳, 그죠? 이 땅이라는 공중것에 잡은 자 아래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게 물질적이든 뭐 심적이든 또는 인간관계든 뭐 믿었던 목사한테 배신을 당해보든지 어떤 뭐 믿었던 누구에게 뭐 손해를 사기를 당하든지 어떤 이런저런 상실감과 아픔과 자의 무너짐과 깨어짐을 받은 자들이 비로소 누구에게요? 버림받은 그리스도교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서 완성이 되면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거하고, 다른 말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삼위일체시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의 지금 신약에서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그림자로서의 성전이 재건되지만 이 성전은 무너지고 결국은 예수님이 성전 되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안에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의 영이 임하여야,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여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처소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임하여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 얼굴도 한번 보십시오. 뭐 성전이 좀 돼 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안 돼 가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십시다. 성전이 좀 지어져 가는 것 같아요, 안 지어져 가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니 보니 아이 가마타. 서울 사람 못 알아들어요. 너를 보니 아직 까마득하다. 천년을 살아도 네가 성전이 될까 싶다. 그래도 소망은 가지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아직도 형편없고 넘어지고 자주 쓰러지고 도대체 예수 향기도 안 나는 그런 모습 같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지금은 공사 중이니까 괜찮다 이 말입니다. 네, 공사 중이니까. 그러면 길 가다가 공사 중이면 길이 불편해도 어떻게 해요? 참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볼 때는 공사 중 이렇게 하나 써붙여요. 여기 이름에 공사 중 하나 써붙여 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볼 때에 오래 참지요, 제가. 예. 아실 거예요. 왜 웃어요? 아니, 6개월 안 보이면, 6개월만 교회 안 오면요, 사실은 그 공동의 그 자격이 없어요. 제가 얼마나 오래 참고 계세요? 오래 참고 있다가 5년, 한 3년 참았다가 안 와서 끊었는데 4년 만에 오셔요. 아, 복원해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오세요. 복원해 드릴게요. 또 안 보여. 뭐 출석부는 정리를 합니다만은 제 마음으로는 정리 안 했습니다. 출석부는 할 수 없어요. 요람에 넣어야 되고 구역 편성해야 되니까 구역장이 맨날 또 연락할 수 없어서 제가 연말 되면 이제 정리를 하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서 끊어진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어지간한 일, 저도 화날 때가 있어요. 뭐 하는 일들 보면 참, 교사들 하는 일 보면 학생들이 먼저 가 기다리고 하면 참 열받는데 도대체가 독을 먹이는지 생명을 먹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생명을 먹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야,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서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단다. 이렇게 전하세요. 지각해가지고 막 변명하지 마시고. 그래서 공사 중이기 때문에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서로 용납해야 돼요. 왜요? 아직도 뭐요? 공사 중이니까. 지어져 가는 중이라 그랬잖아요. 지어져 가는 중이니까. 그런데요, 이미 묵시 속에서는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늘나라에서는 완성되어 있다고요. 그럼 시간 한번 빼보세요. 여러분, 강도도 십자에 죽는 그 순간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비록 이 모양 이 꼴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마무리하자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역사적인 시공간의 개념으로 아직도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의 눈으로 형제를 보지 않으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재판관밖에 안 돼요. 항상 그래요. 지도 안 된 주제에 남을 정죄한다는 것 자체가 지는 벌써 교만해져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자기 눈에 들보를 못 보니까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거예요. 지 눈에 들보를 보면 남의 눈에 티를 볼 틈이 없어요. 내 죄가 더 큰데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볼 때에 약하고 넘어지고 해요. 그럴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는 그 완성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언제나 정죄 판단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약한 자를, 믿음이 약한 자를 받고 용납해라. 네가 뭔데? 그 사람의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은 주인에게 달리는데 네가 왜 정죄 판단하느냐? 네가 정죄는 그 정죄로 네가 정죄를 받을 것이고 네가 판단은 그 판단으로 네가 판단 받을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도 안 된 주제에 형제에 대해서 자매에 대해서 공사 중이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성가에 그런 게 있어요. 아름답게 변하리.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돼요. 완성의 빛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 보니까 완성되어 있네요. 완성되어 있어요. 그걸 요한이 봤어요. 바울이 봤어요. 베드로가 봤어요.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잘난 사람 너무 많아요. 괜찮다고 하는 일에 아멘 한 3사람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죄인 줄 알아서 한 3사람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멘 한 사람 뭡니까? 그래서 괜찮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니까 잠도 오고 하는데 옆에 사람한테 손 꼭 잡아주시면서 그 다른 남자 여자는 안 됩니다. 가족이라면 손 꼭 잡아주고 눈 한 번 보세요. 눈빛 한 번 보면서 괜찮다. 괜찮다고. 어깨 한번 토닥토닥 해주세요. 괜찮다고. 아들아 괜찮다. 아비도 괜찮다 하세요. 자, 요 완성 왜 괜찮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었거든요. 그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순간에나 이제 뭘 할 수 있어요? 괜찮다, 다 이뤘다. 완성이라는 것이 뭐예요? 마음에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라 그래요. 이게 하늘나라는 이루어져 있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1절에서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입니까 지금? 있잖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새 하늘 새 땅 보여야죠. 새 하늘 새 땅을 보니 보인단 말이에요. 요한이 봤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이 없어졌대요. 할렐루야. 야, 세상에 우리가 이 보이는 하늘 아래 보이는 땅 위에서 죽느니 사느니 했던 그것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뭐예요? 없어요. 없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에서 있는 것들이 여기서 우리는 희노애락 하면서 살잖아요. 그죠? 이 땅에 희노애락이 거기는 없대요. 없어요. 시기와 질투도 없어요. 경쟁도 없어요. 높낮이가 없다니까요. 은혜와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걸 빛이 가득한 곳이라 그러잖아요. 아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면 처음으로 처음 땅이 없어졌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 때문에 울고 불고 화나고 성질나고 화나고 성질 같네요. 짜증나고 원망하고 그랬어요?
사라질 것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그랬어요? 그 감흥이 없어. 그게 옛 하늘과 옛 땅에 있는 거잖아요. 옛 하늘과 옛 땅에 있는 거 없대요. 없어요. 바다도 없대요. 혼돈과 무질서의 바다도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또 내가 보면 뭐가 내려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뭐요? 신부가 남편 외에 단장하다. 그럼 이 거룩한 성 나오죠. 오늘 이 거룩한 성 얘기예요. 거룩한 성. 거룩한 성이 이게 건물이에요? 신부예요? 신부죠. 그럼 건물은 아니겠죠. 건물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고 이제 완성된 그 세계를 쭉 말씀하시고 나서요. 6절 보세요. 또 내게 말씀할 때 다 뭐야? 이루었다. 뭐요? 이루었다. 어디서 말씀했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었다 한 것이 하늘에서 뭐요?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신부가 완성되어 있어요. 다 완성. 십자가에서 이룬 것이 여기서 다 하늘나라 이루어졌죠.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와, 예수님께서 다 이뤘기 때문에 그 다 이루심을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준다고요?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값없이 주는 은혜요. 이기는 자는, 그러면 이기는 자가 뭐예요? 생명수 샘물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값없이 주심을 받아들이는 자, 그걸 믿는 자가 뭐예요? 이기는 자죠. 이만희는 진자예요. 이만희가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정말 이기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가 이기는 자죠.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라.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라. 이게 언약의 완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못하는 자들이요. 그러나 뭐요?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흉악자들, 살인자, 음행한 자들, 점술과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들,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든 이것이 뭐예요?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예수를 믿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인데요, 이들은 둘째 사망이 없어요.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 첨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해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뭘 보여준다고요? 신부. 누구? 어떤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를.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 일찍 주면 어린 양의 아내 신부. 신부는 누구요? 성도. 교회.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를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는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 이게 요한계시록 구약 이미지로 설명해야 돼요. 시온산은 어디에 있었다 그래요? 높은 산이에요. 크고 높은 산. 그 시온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온산에서 마치 그런 식으로 이미지화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시온도 아니에요. 이제 하늘의 시온이죠.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뭐가 보여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는. 아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구절을 보니까 뭐예요? 어린 양의 신부. 그럼 이게 건물이에요? 성도예요? 성도잖아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뭐예요? 성도죠. 새 예루살렘이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신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벽이요, 성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신랑이고요. 지금 이걸 그림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우리는 맨날 예수 믿고 열심히 하면 하늘나라에서 황금보석 꾸민지 아파트 평수 늘어난다고. 아, 성경에 나오잖아요. 신부 보여줄게 해놓고 신부가 뭐라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미 지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황홀경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막 보고 있어요, 지금. 뭐, 덥기도 하고, 밥을 먹고 피곤하긴 하고, 뭐, 이해는 됩니다. 자, 성령으로 데려가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말더라. 크고 높은 성곽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요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뭐예요? 어린 양의 신부인데,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라는 말은 바울도 사도잖아요. 그러면 13명의 사도잖아요. 왜 12이라고 합니까? 구약의 12, 신약의 12,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아들들의 수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 1000은 완전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완전히 구원받은 자들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건 건물이 아니죠. 성경에서 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황금보석 꾸민 집이에요. 왜 황금보석 꾸민 집입니까?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샀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 나갈 때는 가슴에 흉패를 붙이네. 거기에 보석 12개를 달아요. 보석 12개. 지파별로 이름을 새겨서 성소에 나가는 거예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뭘 삼으셨어요? 처소. 어린 양의 신부. 하나님이 그 성전을 삼은 거예요. 21장 22절 보십시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뭐가 돼요? 성전이 되죠. 이상하네. 조금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돼요? 성전이 되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성령을 보내주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하겠다. 그래서 성령이 왔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이 신비예요. 이걸 요한계시는 그림 언어로 마치 성처럼 말한 거죠. 에베소 2장에 성 건물처럼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신부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너무 많아. 빠져나갈 게 검은 게, 죽은 게, 뭐 다크서클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예.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씻어. 아까 에스겔 36개에 나오는데요. 말씀으로 씻어. 그죠? 성령으로 새 영을 보여 깨끗하게 해서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완벽히 어린 양의 신부로 세워주시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이루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지요. 십자가의 다이루스를 믿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이라도 다 이뤘다.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다 이뤘다 그러잖아요. 그 다 이룬과 십자가의 다 이루심이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록 아직 2000년이 지나서 안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지만 십자가의 다 이루신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이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다 이루심의 십자가의 다 이루심을 보고 계시록에서 다 이룬 게 이루어져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수 시냇가에 살겠네. 이걸 우리는 지금 계시를 통하여 이거 성경은요 계시니까 글자 있다고 알아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 고개 끄덕인다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알려줘 이게 늘려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실제로 와요. 그러면요 집에 가서 집안 꼴이 이게 먹고 하기 전에 괜찮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괜찮다. 다 이뤘다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로 다 이룬 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기로부터 생명수가 값없이 흘러나오니 오늘도 우리가 그 다 이루심의 생명수를 먹고 마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의 모습을 보면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완성된 그 시각으로 보면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 완성된 점돔도 티도 없는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계시를 보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안식과 삶을, 이 안식과 쉼을, 그 구원의 완성을 맛보고 누리고 내 안에서 흘러차고 넘쳐서 이웃 세계도 흘러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하고 마치겠습니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강 시냇가에 살겠네. 246장이랍니다.